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2월 4일이죠. 어저께立春 지났고 오늘 아주 날이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맑고 자, 오늘 이제 선포할 본문 맛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 에베소서가 파울로스가 쓴 말이라고 하는 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딱 볼 때 그 글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와 사귐이 점점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투, 그 낱말투, 어떤 그 낱말에 풍기는 그 글쓴이의 숨결, 사상, 신학, 믿음, 그런 것들을 상식으로 알고 보는 거랑 전혀 모르고 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식의 언어관, 자기식의 우리말 실력 가지고 성경에 접촉하기 시작하거든요. 참 아슬아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울로스도 우리말 번역은 파울로스로 한 건 제가 번역한 게 밖에 없고 한글 번역들은 한글같이 바울을 아직 못 넘어서고 있고 이것도 아마도 그 먼저 카톨릭에서 했으면 바오로 그러잖아요. 바오로랑은 조금 구별을 둔 것 같아요. 바오로도 족보가 없고 바울도 족보가 없고 아니 왜 이 피읍 발음을 왜 못하냐 말이에요. 이게 비읍을 해버리는 건 다 이거 일본 말투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말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아니 피읍이랑 비읍이 같지가 않잖아요. 뭐 넓게 입술소리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서 그 알파벳을 기억내는 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피읍은 피읍이고 비읍은 비읍이잖아요. 일단 말 뿌리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이건 이제 끊어읽기 같은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음역 하나 하더라도 딴 나라 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줘야 되고 딴 나라 말 그 원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거를 최대한 접촉해서 가다듬어주는 그런 말을 써야 돼요. 바울이 말했다. 파울로스가 말했다. 바오로가 말했다. 이건 굉장한 차이. 벌써 그 소리 자체가 해석이 들어가고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식인데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에베소서 이거 파울로스가 쓴 게 14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3권이라고 합니다. 한 권은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 제목도 좀 얄궂은 제목을 편집한 사람들이 붙여놨는데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 14권이든 뭐 13권이든 이거 전체에 대한 그 문장을 많이 읽고 음미해가지고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그 맛을 얘기를 해주죠. 겉에 문장의 맛을, 그렇죠? 문장 흐름의 맛을. 파울로스의 언어가 아니면 언어관,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겉으로 볼 때 자꾸만 겉에 있는 것도 깨달아야지 비로소 이제 속뜻, 신학의 깊은 맛, 복음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맛보기. 맛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피와 살이 되게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5장에 들어서서 1, 2절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려면 일단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몇 번이고 읽어서 전체 흐름을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장에 대한 걸 구분하고 또 전체를 이렇게 큰 단락으로 작은 단락으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전체 흐르는 데서 무엇을 파울로스가 말하려고 했는가 각 장이 흘러가는데 그걸 이제 뭐 두 덩어리, 뭐 세 덩어리, 네 덩어리 각 장도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해서 전체를 갖다가 큼지막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잘잘하게 잘라보는 그 터 가운데 5장 1, 2절을 우리가 접촉하게 될 때는 5장 1, 2절을 접촉하게 될 때는 벌써 이 앞에 최소한도 4장, 그렇죠? 4장 마지막에 32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 앞대가리랑 이거랑 이제 연결시킬 정도로 앞에 1장부터 쭉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3절부터 6장까지 있는 것도 우리가 숙고하면서 요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쓸데없이 뭐 따지고 살피자는 것이 아니라 글이니까 글. 그랬을 때 우리말 번역이 잘 됐다 못 됐다. 문제가 있다. 딴 나라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지? 이걸 주석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이제 슬슬 참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주때. 주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련해서 성도들한테 맛보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채비가 갖추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구불은 우리 알지만 깔병 당시 깔병보다 한 5살 많은가? 물론 블란스 사람이죠. 스테파누스라는 그 라틴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절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뭐 어느 곳을 가려고 이제 말을 타고 가면서 거기서 뭐 이걸 이렇게 갈리게 됐다는 설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도움되는 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 당시 우리 그 깔뱅파 정통에 있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편집한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쓴 그 헬라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절구분 우리가 통상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절구분 하나 속에도 깔뱅 당시의 그 정통 믿음, 정통 성경관이 섭리 가운데 배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절구분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이 되라. 사랑받은 어린이들처럼. 그리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다녀라. 또 그 그리스도스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스스로를 우리를 넘어서 향기 냄새 안으로 그 하나님에게 드림과 잡아바침으로 건네주신 대로.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 차례로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볼 때 우리가 일단 한글은 아니까 한글로 읽었잖아요. 처음에 눈길 끄는 게 이제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는 건 이제 우리 말로도 뭐 그런 느낌이 있지만 어떤 앞부분에 대한 그 관련된 결론, 최종 결론인지 중간 결론인지 그건 이제 문맥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5장이니까 5장이 보면 이제 1절에서 21절까지가 큰 덩어리죠. 그렇죠? 그 다음 22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다 쭉 넘어가야 돼요.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일단 큰 한 덩어리로 그냥 이걸 다 봐야 돼요. 한 가지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그러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락이 된다는 건 즉 적어도 4장 1절부터 4장 32절을 깔고 그러므로 자를 이해해서 이 그러므로 자가 6장 9절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런 터에서 이 두 절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죠.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니까. 더 확대하면 1장이랑 6장 마지막 절까지 다 온통 가운데 이 두 절을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라고 했는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게 헬렌 말로 운자거든요. 운이라고 발음해요. 이렇게 3번 나와요. 그럼 이게 다 큰 가름이냐면 이것도 또 달라요. 이걸 두 쪽으로 자른다고 할 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1절에서 21절까지가 한 통이라고 이제 놨을 때 물론 그 뒤 다 이제 관련되는 거지만 일단 1절에서 14절을 한 통으로 일단 본다고 쳤을 때 그 중간에 1장이 7절이 있는 거예요. 7절. 예.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 흐르고 7절부터 14절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장을 어떤 절이라고 하는 같은 관련된 대목을 자를 때 마구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자르려면 직역으로 번역을 해줘야 되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읽어가면서 큰 구분, 작은 구분, 그 단락들을 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자그마하게. 직역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직역 성경을 대한성서왕에서 펴낼 수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거고 안타깝죠? 어쨌거나 1, 2절을 보려면 최소 1절에서 14절 한 토막까지를 놓고 봐야 돼요. 기초예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나가는 게 이제 5장 15절에서 21절. 그걸 또 조금 더 이제 밝혀나가는 게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그렇게 놓고 한번 우리말 성경들은 뭐 어떤 역번이건 단숨에 읽어보시라고 그냥 깊이 음미하면서 내용을 이제 요약 간추리면서 맷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보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걸 한번 참고해서 견주어 보시라고요. 나가서 이제 역번도 개역번, 개정번, 뭐 세번역, 뭐 카톨릭 쭉 해서 또는 영어 번역들 쭉 해서 어떤 게 단락을 구분하기가 좋게 번역을 했는가. 그건 삼척동자도 구분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차례대로 이게 많이 익숙해지고 내용이 충분히 어떤 건지 숙제가 됐으면 그러니까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한 문장인데 미완성이 돼서 다음 문장이랑 묶어야 전체 사상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문장으로 있다 이렇게 홀러서는 것도 있고 또 요 대목, 조 대목 그래서 이게 또 묶어서 관련 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이 절 구분을 절대로 삼지 않지만 이 절 구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해서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이제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이 문장을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는 지금 설명 드렸죠? 앞에 부분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앞에 부분 내용을 알면은 이거 결론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명을 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나 앞의 내용이 관통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앞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설명.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것만 봤으면 50% 정도 깨달았는데 그러므로 자를 잘 이해하면서 뒤에 그러면 뒤에 걸 조금 이게 점점 새겨보면 앞에 있는 문장을 겉에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속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목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 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해봐야. 그래야 사이비들 막아내고 싹군을 골라내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 스스로 떠보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시험 볼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이런 정도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가다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뭘 알아야 되냐면 주어와 동사를 잡아야 돼요. 여기 너희가가 주어잖아요. 이렇게 가로 끝났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계통은 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사랑받은 어린이들처럼 이건 뭐 그냥 하나 이제 말덩어리 떼고 또 그리고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앞부분과 연결돼요. 그렇죠? 그리고를 하자면 이게 동등으로 연결되는지 또는 앞의 말씀에 조금 더 보강하는 건지 앞의 말씀의 결론인지 또는 앞의 말씀의 반대인지 그리고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헬렌 말로는 이게 카이자예요. 카이자. 그렇죠? 그러므로 아까도 말했지만 운자. 운. 그리고는 카이자.
한 원어는 한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우리말에서 조금 뜻이 잘 안 들어오고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정말 심사숙고한 다음에 어쩌다가 다른 이 어근과 연결이 되면서 문맥이 잘 흘러가는 말로 최소한도로 그렇게 뒤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로도 좋게요. 특수한 경우 용법 쓰이는 거 말고는요. 자,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가 주어예요. 그렇죠? 동사 다녀라. 그 다음 또 크리스토스가 이게 주어. 그렇죠? 사랑하셨고 동사 끊고 여기 고라고 하는 건 역시 카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어 건네 주셨다 동사. 그래서 문장이 너희가 하나, 너희가 둘, 크리스토스가 셋, 그분이 넷. 네 문장으로 됐어요. 이걸 골라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겉에 이 말 맛을 맛보기를 딴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주어, 너희가 주어, 크리스토스가 주어, 크리스토스를 받는 인칭대명사 그분이 주어. 예. 근데 여기 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예? 명령. 명령을 임페라티브라고 하죠. 그 다음 다녀라 또 역시 명령이에요. 그 다음 사랑하셨다 동작이 끝난 그렇죠? 과거 완료 동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네 주셨다 과거 완료 동사. 그러니까 주어 명령, 주어 명령, 주어 완료 동사. 과거 완료죠? 주어 과거 완료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랑하셨고랑 건네주셨다는 과거 완료인데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거. 그건 이제 특수한 과거 완료예요. 그걸 그래서 라틴 말로 아오리스토스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 어떤 틀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제가 필요하다면 그 문맥에서 결정해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정해지지 않은 과거 완료인데 딱 한 번 역사상 실제로 벌어진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셨다. 그렇죠.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건네주셨다.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두 번, 세 번 못 박히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고 또 여기 고에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절이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너희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다녀라. 예.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카이니까 직역하면 그리고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 너희가 문장은 서로 이제 아주 긴밀히 관련되는데,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도 이게 두 개가 묶어진 거. 그렇죠? 다 주어가 똑같잖아요. 크리스토스, 너희.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덩어리인데 요건 어떻게 관련될까? 크리스토가 사랑하셨고 그분이 건네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걸 이제 또라고 했는데 이거 또를 요렇게 뒤에다 넣어서 하면 그 크리스토스 도에 다녀라. 그 크리스토스 도 이게 이제 우리말에 조금 더 이제 가깝겠죠? 근데 이거 또자를 써가지고 이 다녀라는 것에 이게 종속으로 비슷하게 요 문장을 뒤에 문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풀어준다고 할까? 요 말씀을 요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보기를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다녀라고 명령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다녀라. 어떻게 다니죠? 보기를 들었잖아요. 크리스토스가 이렇게 했고 그분이 이렇게 하신 그대로. 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잖아요. 큰 게 이거 너희가 되라. 에이, 되라가 하는 것도 명령인데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특수한 과거 완료인 딱 한 번이라는 그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반복이라고 하는 현재꼴 계통의 명령인데 이건 지금 요 두 가지가 현재꼴 형태 명령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예? 쭉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 계속 끝까지 출창 해 나가라 하는 거니까 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너희가가 바로 이게 에페소스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로 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좀 진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제 뭐 잘 안 되니까 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로 된 적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사랑 안에서 다닌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 교회가 누구를 하나님을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렇죠? 목적어. 어떻게 흉내내는 이건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을 되라 그러면 좀 말이 뭐하니까 하나님을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로 되라 이거예요. 흉내내는 이들이 우리말식으로 하면 흉내내는 이들로 이렇게 흉내낸다가 우리 한글 성경들은 본받다 그렇죠? 본받음이라고 돼 있는데 뭐 관련되는 면도 있지만 흉내낸다는 말이 조금 더 강렬한 맛이 있고 폭넓은 낱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기를 들어줬잖아요. 사랑받은 어린이들 같이 사랑받은 어린이들처럼 처럼 여기는 대로 원래 같은 호스인데 여기에는 카타 동사 있는 채로 호스가 있어서 조금 더 세요. 그렇죠?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스, 카토스. 사랑받은 과거분사형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랑받은 이거는 다시는 사랑을 물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아가페토스 그래가지고요. 아가페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게 중성복수기 때문에 그 아가페타 타가 이게 중성복수 꼬랑지니까 그렇게 일치를 시킨 거예요. 사랑받은 어린이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많은 믿는 사람들 나가서 세상 사람까지 되는데 사랑받은 어린이들처럼 사랑받지 않으면은 벌써 아이들 얼굴이 환하지가 않아요. 밝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적극성이라든가 능동성이 약해요. 눈치 보고 홀로 그냥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랑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사랑받은 상태 어린이들 같이 되라.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말이 사랑받은 어린이들처럼 아주 고고 사랑받은 어린이들 아마 그 어버이를 담는다 흉내내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버이가 꼴보기 싫으면 아이들이 어버이 흉내를 내겠습니까? 안 내지요. 자, 아무튼 너희가 되라.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다녀라. 전혀 별개 두 개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뭐지? 할 때 이거 사랑 안에서 다녀라 하는 말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위에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해서 한 번 할 걸 두 번 써서 강조한 것도 되고 앞에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서 또 이 앞에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쓴 것도 되고 이 말씀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뒤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요거 사랑은 요거예요.
사랑받는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먼저 여기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다녀라. 니네들이 사랑받은 어린이들이니까 사랑 안에서 다녀라. 쭉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 다녀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어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방법, 준비, 목적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안에 이제 각 식구들과 자기 자신을 장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다시 새기면서 그래야 효자, 효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달인되는 말은 페리, 파테인. 여기 되라고 하는 말은 기노마이, 된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건 에이미 동사니까 된다.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되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싱싱한데 요걸 다녀라 하는 말로 연결시킨 거예요. 기노마이를 페리파테인자로. 요거. 페리 어떤 정해진 울타리, 정해진 범위, 둘레. 그 관계 가운데서 파트 걷는다. 자기 마음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맡겨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걸어가 여기 걷는다는 것은 이거 된다 하는 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조금 말이 복잡해졌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라, 다녀라. 이걸 행하라 그러면 그건 좀 막연한 얘기가 돼요. 다녀라. 아주 목적, 자세, 방법, 관계 이런 것이 뚜렷한 게 이게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쭉 이 땅에 이제 여기 가시고 저기 가시고 뭐라는 거 똑같이 이거 페리파테인자도 나온다고요, 많이. 그렇죠? 첫 아담이 꼬꾸라진 거 다니는 길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에 그래서 위법, 언약이 파괴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매우 적극성이에요. 죄성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원죄예요. 그게 바로 원죄. 자, 사랑.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도 사랑이요. 복음도 사랑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요.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유일하게 그렇게 드러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크리스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자 있고요. 그분이 건네 주셨다. 누구를? 스스로를, 그분 자신을, 우리를 훌쩍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완전히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향기 냄새 안으로.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드림을 조금 더 이제 보강해서 설명한 게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게 드림과 잡아바침으로, 향기 냄새 안으로 건네주신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뒤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다녀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건네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딱 단어적인 사역들이에요. 자, 오늘 간단히 봤습니다. 한글 성경들이랑 견져보시고 또 저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려면 이제 1장에서 6장 전체 가운데서 보고 조금 더 다 보려면 14권 말투 파울로스가 쓴 글 전체에서 보고 또 파울로스에 대해서 쓴 사도행전을 쓴 루카스 복음 썼기 때문에 루카스 복음 사도행전에서 또 파울로스의 칼라를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또 만약에 파울로스가 구약에 정통했다면은 구약 말씀, 토라, 율법, 신법 말씀을 또 잘 우리가 깨달을수록 바울의 문장 가운데 배어 있는 구약의 말투, 구약의 그 맛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풍부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